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밤인가 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직도 밤인가 봐 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낮은 아니구나. 즉 낮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저녁은 불행이다 라고 대조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저 먼 끝에는 한 점으로 보는 밝은 빛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밤인가 봐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부분을 썼을 때 제자들의 여건과 환경과 그들이 인식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여전히 어둡고 어리고 부족하고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중간평가를 마친 제자들의 모습들, 중간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중간점에 왔을 때, 즉 처음 부분에서 시작했을 때 우쭈쭈 하면서 천국을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삶을 볼 때 그냥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너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걸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전반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간 지점에 중간 평가 이후에 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바로 어디다? 그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맺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1차 순환 예고를 통해서 또 2차 예고를 통해서 3차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얘기하니까 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렵습니다.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는데 두 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세 번까지 얘기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야고보 요한이 말한 영광 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맞습니다. 영광 중이라고 하는 그 우리 최종 데스티네이션, 최후의 승리하는 것, 어떤 승리일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그 길을 가기 앞서 반드시 뭐가 있다?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는 바로 종을 대성물로 자유케 하듯이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암울한 길인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제자들은 두렵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힘들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주 앞에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힘든 바다입니다. 왜 고해였을까요?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걸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해는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해의 길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고난의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어떤 결론으로 나는 결론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는 없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예,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 예,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건 어디에 궁극적 기초를 통해서 가느냐? 신뢰라는 말은 그냥 신뢰가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신뢰가 됩니다. 물론 신뢰를 하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신뢰, 믿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초였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외형적인 어떤 틀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예,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물론 철학자는 행복을 위해 살고 행복을 목적으로 삼다고 말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사랑을 주 요소로 갖고 있을 때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행복이라는 껍데기는 알았지만 그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초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그 자리를 잡기까지 언덕이 되어주고 기대어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면서 살아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나도 내 인생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 앞서서 가지만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는 너희가 살아오는 너희가 자라가는 모습, 이에 앞으로 열심히 잘 나가는 그 모습을, 그 자체가 나는 행복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행복으로 볼 수 있단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내가 살아있던 것은 뭘까? 내가 네 얼굴 보는 게 행복인 거야. 사랑한 내 딸을 바라보고 내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었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견뎠던 거야. 이 말을 해주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뢰라고 한 선물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임하는 그것까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을 소진해서 가든지 그 사랑을 더 확장해서 가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글로리,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길 것이다. 나를 고발해 넘길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갈 거다. 이방인에 가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희망을 주시는 주님.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십자가를 직접 지시할 그분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은 앞서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워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탁 뒤로 돌아보는 순간 그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께서 잠시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들 다 보내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젠 그동안은 이것을 뚜껑을 바로 열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않고 살짝 터치만 해줬어요. 이걸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온전한 아름다운 원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3차 고난 예고 때 바로 다 드러내므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넘겨질 것이고 나는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에서 채찍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나 거기에서 죽을 거야. 어떤 것? 십자가라는 사실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그렇게까지 십자가까지 지리라고는 제자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순간까지 주님께 십자가 진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힘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반응이었겠는가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죽음을 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어떤 거가요? 자, 무섭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주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분명해. 주님은 그걸 확실히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그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아멘! 얼른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또 살아나. 예, 성경에서는 죽은다가 추후에 나중에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올 때 그때 다 부활하신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믿겠는데 당장 주님께서 내 눈앞에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이고 불확실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고 발걸음은 무거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낄 때 안 낄 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사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함께 토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물론 그들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준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서 한 소리 당신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 거꾸로 이스라엘의 로마를 식민지화하고 주변 국가를 다 식민지화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메시아의 나라, 이렇게 통일된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면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나에게 한 자리씩,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가 성질도 급하고 행동대장이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바라보는 제자, 그죠? 10명의 제자들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고보 요한을 찾아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어떤 식의 무슨 말로 화를 냈는지 10명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합니다. 네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권한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얘기해서 같이 그 중에 하나가 2명이 선정되면 좋은데 왜 너네들이 독단적 형제가 가서 그걸 요청하고 달라고 하고 아예 그 자리는 딱 내 거라고 도장 찍어버리냐고.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제수 치고 들어가요. 왜? 성질이 급하고 행동대장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걸 이용해서 그들의 성격과 성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함께 일했던 모습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 행동파였어요. 늘 보면 베드로도 열심히 자꾸 오지랖 넓게 끼어들고 있고 오지랖 넓게 묻고 질문하고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답게 아예 본격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쫓았는데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알겠는데 돌아가시더라도 근데 사실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연 주께서 죽으시겠어? 이 젊은 지도자가 젊은 리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메시아가 그 나라를 이루기 전에 죽는단 말이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요구했고 주님은 너희가 원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아, 예, 우리 받을 수 있어요. 단지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건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잔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잔이었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세례라는 말은 결국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야만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욕심에 가득 찬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를 우리 하나에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야고보 요한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꿈을 동상이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직도 밤인가 봐.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했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었고 기름을 발라 병들을 치료하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밤 속에서 헤매는 듯한 몽학선생과 같은 느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처럼 몽학선생이나 초등학문이나 율법은 마치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보여주지를 않아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드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얘기해 주는 거죠. 드디어 잘못하면 2대 10으로 나눠지게 생겼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지파예요? 2지파 모여지고 10지파가 모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한 지파하고 11지파로 냈는데 2지파하고 이게 10지파로 나눠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이 2대 10으로 양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 모아라. 그래서 모인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일들을 경험해봤느냐. 구약의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너희는 보았다. 천국이 임하였다. 그런데 과연 너희 천국이 임하였느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임하였느냐?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한테 임하고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 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3번씩이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좋습니까? 무조건 행복합니까? 무조건 아름답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아름답고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쪽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의 모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라는 개념은 좋은 것 함께 나누고 12지파에서 뭐 우두머리 족장들 그래서 뭐 성공의 어떤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가 이 군중들을 대적하는 자들 외 60%를 이끌고 총체적으로 80% 정도 더 나아가서 잘하면 90%까지 너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할 건가를 알려주고 나의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수긍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런 싸움은 앞에서부터 누가 크냐 작으냐라는 것부터 그렇죠?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것은 벌써 앞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자, 앞이냐 뒤냐 크냐 작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 나라이면 한쪽 우편 좌편 영의정 장의정을 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영의정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2개를 요구한 건 아니었겠는가. 그럼 나머지 9명은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끼리 싸움이 이르고 그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독교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책임이냐에 따라도 책임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신뢰성이 상실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것들. 우상을 따르고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들. 마치 하와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대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교회가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가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고 교회가 빛인데 유일한 길인데 바로 너희들마저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말인가 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 바로 너희라도 빛을 비추고 있으라. 그래야 심판이 더디 온다. 심판이 늦게 온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심판이 늦어진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더디 온다. 그러나 교회가 작살나고 교회가 오염되어지면 주님께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고 이제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상 볼 것 없다. 완벽하게 다 봐.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교회가 분산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럼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데, 그나마 그가 하나 교회가 이 땅에서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못해주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사회적인 문제, 책임감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곡된 복음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거짓 교사를 넘어서 자기가 총재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그 사람들, 그렇죠? 미혹된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니, 떼창을 부르면서까지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공하는 그 길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준다면, 그리고 교회는 양과 염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왜? 공인된 이후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란 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볼 수 있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양과 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양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양의 탈을 쓴 염소나 늑대나 이리는 반드시 뿔을 내리게 되고 이빨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출세에 거부가 되고 방해가 되면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였다. 초대교회부터. 그렇죠? 거짓 선지자였다.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이고 초대교회에서는 거짓 교사였고 지금에는 어떻게 거짓 목사들이 있고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심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책임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마음에 고민하며 번민하며 따라온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며 뒤떨어져가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12제자를 반드시 세우는 거고 12제자는 그 무리들을 최대의 90%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아픔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것, 마치 기독교가 공인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공인된 이후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모습으로 기독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종교로 드러난 게 바로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양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눈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또 권찰이나 교사나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내어놓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서 왔긴 왔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까?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딱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주님께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이것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한번 투정을 부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그 길을 선택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목사는 설교할 때만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는 목사예요. 내려와서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존칭해서 목사를 인정해 줄 때 대접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끝나면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일반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같이 움직여지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목사도 언어에서 실수할 수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한국 교회는 이런 사과가 없습니다. 아니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각계의 모든 이 사회 시스템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셋의 후손인 이 성도들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사과하고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뭔 줄 아니? 대접받고자 온 게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난 섬기러 하러 왔다 라고 말해서 45절의 마감을 딱 칩니다. 결국은 이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이고 구원의 길을 만드는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시고 그 길을 가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 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고 마침표 찍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 제자들이 갈릴리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갈릴리. 먼저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걸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오늘 우리가 아직도 밤인가 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삶을 바라볼 때 아직도 밤처럼 느껴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발걸음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사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쭈삣쭈삣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은 밤인가 봐 라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최종적인 마지막 우리 종착역인 바로 글로리에 저 터널밖에 아름답게 환하게 보이는 저 점처럼 보이는, 그리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저 점처럼 보이는 하얀 저걸 바라보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터널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면 훈련, 교육이면 교육, 받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또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온전히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는 동굴과 같은 동굴 벽화와 동굴 우화를 우리는 철학에서 많이 배웠던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하고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임하고 빛이 임하면 여러분은 환하게 보여지고 행복한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행복한 세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행복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기독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 무게감이 있는, 두렵고 무서워서 무게감이 있는 발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기독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를 바랬지만 누가 그 자리에 앉을런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앉을 자가 앉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 나라 누가 앉겠습니까? 세배대 야고보 요한이 앉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앉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다가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밤인가봐를 떨어버리고 터널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임하이고 터널을 통과할 때 맛보지 못한 태양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직도 밤인가봐 라는 이 표현이 이제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대낮 같은 낮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